초청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쉴 수도 있는 시간이고 또 어디 놀러도 갈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들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당시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건설회사 총무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부부관계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편이 총무직인데 거래처와 이렇게 이제 거래를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 오케이를 받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이제 그게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손해를 이렇게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근데 그 액수가 이제 너무 크고 또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회사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표가 나 몰라라 배째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내 회사는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거래처에서는 워낙 그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도 그 거래건 때문에 이제 손해가 막심하고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는 도망을 갔고 뭔가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남편을 붙들고 매일 전화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오기도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져라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집사님 남편이 너무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근데 이 남편은 교회는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 좀 들려줬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취하였나이다. 제가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수렁에 빠졌다.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 구절을 읽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거, 내가 갈취하지 아니한 거, 그렇죠? 내가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 그쪽에 자꾸 물어달라고 하고 회사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끝내는 그 회사는 폐업을 했지만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많은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을 계속 다운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죽고 싶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다시 다잡고 이렇게 열심히 힘을 냈던 그러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고, 먼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 이제 가족들이고 친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청한 분이 우리 가족이고 친구인데 이상한 사람이라면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옆에 지켜보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번쯤은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손을 확실히 들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경험이 있다. 손을 확실히 들어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축기사회, 귀신 쫓는 사회 갈 때 또 저랑 함께 했던 사람들 있죠, 그죠? 옆에서 실제로 귀신이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들을 또 함께 보았던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병나은 사람들이 있죠. 병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알러지 비염이랑 과민성 대장염이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하루아침에 병이 나을 때도 제가 가방 안에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약봉지를 들고 다닐 때였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약을 먹다가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고 나서는 알러지 비염, 이거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고3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코로만 숨 쉬어도 살 것 같습니다. 고3 때 항상 휴지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염, 어디 대중교통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타면 불안해요. 배탈이 나고 이러니까, 쉽게 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한순간에 딱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예암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한국교회 가운데, 또 전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신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건 한번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있나 없나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남들이 다 만난다고 그래도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도 내가 못 만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그러한 어떤 주제가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릴 때 그 가난한 소장농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상투적인 엊그제, 그죠? 가난한 소장농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평생. 근데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돈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쫓아간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더 본질적인 게 있을 것 같다. 인생에 조금 더 궁극적인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도 이제 따라 나갔던 거죠.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보통 뭐 이렇게 연봉 몇백 원 주면 이제 그거 까먹는 재미로 다니잖아요, 그죠? 다니다가 뭐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낮은 어조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들으면서 항상 비몽사몽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이고 설교는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또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딱 짜여진 일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대학 가는 거. 대학 딱 들어가니까 목표는 끝났죠?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방황하는 삶을 쭉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방황만 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때 하나님 체험했던 게 진짠가? 착각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방황의 그 폭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억눌렸던 거, 어떤 억눌림? 그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미루어졌죠? 일단은 대학 가고 고민해라. 이거잖아요, 다. 대학교 가서 이제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 여유로운 시간과 어떤 그런 어떤 방황함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던 그 문제가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간 낭비 많이 했죠, 그때. 인생 낭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이렇게 잠 안 오면 교회에 기도실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만나달라고. 또 그때 이제 농활 같은 게 유행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농활 가면 또 일정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근처에 있는 교회, 마을에 교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있으면 좀 만나달라고. 절에도 가보고, 도를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가보고, 혹시 거기 신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몇 년 방황했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시간을 계속 허비하니까 조금 아까웠던 거죠. 이왕 허비하는 시간 군대라도 갔다 오자. 그래서 해군 갔다 왔는데, 군대 제대하기 한두 달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때 한 4년 정도 제가 신을 찾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 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보고 안 계시면 제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대봉이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제가 고민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정말 최고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나? 인생의 어떤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신은 있는가? 이거랑 연결이 되죠. 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최고로 잘 사는 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신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또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나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최고냐, 최고의 삶이냐가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삶의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 낭비하고 있고, 빨리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신이 있다면 그게 신이 누구냐, 부처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알라냐, 이게 좀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이 나야지만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신을 찾으면서 존재론적인 질문, 방법론적인 질문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쭉 보는데 이 구절 이해되시죠? 만물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이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1장 3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 믿어져. 그날 밤에 이렇게 자려고 딱 누워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 이제 됐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 이렇게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이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 낳았다, 거듭났다 이 뜻입니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한테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른 체험들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2차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만나고 나서 제가 귀신들도 보고 또 병도 한순간 낫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인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자식들, 내 친구, 이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계실 때 성경책 한 번씩 보시고, 특별히 신약부터 읽으시면 좋습니다. 신약부터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재밌는 부분은 재밌는데 힘든 부분은 힘듭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읽으셔도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 힘든 거 다 붙들고 있지 마시고 인내의 심 테스트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설명이 될 때, 해석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자꾸만 초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이암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또 제자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많은 지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